찬송 부르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도 받으라 전하라 이러해 매일 전인 베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여 저 돌아가신 것 나 전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라 이러해 매일 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로 곳에 있던지 넓기로 힘쓰리 전하라 이러해 매일 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할렐루야 507장 부르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조국방어란 산과 고대양 산호서 조남반보던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
소식 번지고 저 바다 멀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도 저희들을 이런 시간에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졌던 누추하게 짝이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과恩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와 축복을 기다리는 선교지 각처의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언약을 이루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들의 선조와 제약으로 들어가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음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이끌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큰 감람나무를 하였으나 현소동산이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었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름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를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해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함께 감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걸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기 위하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이리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미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23절 같이 봅니다.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파기 이 사실을 야단치시면서 그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역시 그 파멸을 경고하고 파멸대로 너희들이 매를 맞는다. 더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은 아주 크고 잘 자란 나무인데, 백향목 나무인데 큰 소동이 일어나서 불이 탔다. 불이 타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갛게 정리해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뿌리는 남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의 전투에 의해 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 그럼 그렇듯이 남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이어가며 언약을 발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 정착의 실마리가 됩니다. 그렇더니만 남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언약의 파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2절에서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에게 전파해라. 이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심판이죠. 회개하면 복 받는 것이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꽉 찼죠. 그런 말씀으로요. 더구나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를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져 가지고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를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축복장이라고 부릅니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죠. 축복에 관한 말씀은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다시 외쳐라. 그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외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결국 모세오경을 추액해 놓은 거죠.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언약을 파기했다고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4절 이 말씀에 추격되어 있잖아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순임하자라. 그럼 직지의 강도는 약해지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두 번 반복해서 말했죠. 너희가 이 땅에서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저는 포로를 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만큼 매를 순하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외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죠. 5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맹세대로 너희를 데리고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나는 내 언약을 지킨다. 근데 너희는 언약을 파기하고 있지 않느냐. 파기된 언약은 이미 언약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파기한 것도 무슨 뭐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숨기는 사람들 잡아 죽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히 바알을 숨기는 게 좋고 금오스와 밀고를 숨기는 게 좋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을 숨기다 보면 어디 하나 거둬 걸려가지고 못 받겠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숨기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숨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강파해졌습니다. 모두 굳어졌고 심령은 완악해졌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깨어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간절한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한 선지자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많이 보냈다, 끊임없이 보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셨잖아요. 내 선지자를 많이 보냈다, 끊임없이 보냈다. 전부 다 복수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하나만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혼자가 아니에요. 엘리야도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깨어있는 선지자 7,000명이 있었어요. 선지자는 아닙니다만 그 종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그 고난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안 돌아와요. 끝내는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치유 통첩을 보내시는 겁니다.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도 선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태풍 같고 불량품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상기하고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갖고 말입니다. 아니면 막 번쩍거리는 영광 중에 임하면은 막 그 백성들이 자지러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보내시고 선지자 또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그리고 다른 경건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버벅대며 일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호소력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그들이 그걸 다 끝내는 부인해버리고 거절하고.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흉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실지언 내가 듣지 않겠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듣지 않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4번 나와요. 한 번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3번이 예레미야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과 11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7장과 오늘 본문과 그리고 14장입니다. 7장에서 모세에게는요, 너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에게 3번에 걸쳐갖고 7장과 오늘 11장과 그리고 14장에서요.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듣는다. 근데 기도 안 합니까? 예레미야가 그렇다고요. 오늘 그 18절 이하에 보면요. 아주 그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안 하던 백성은 어떻게 나옵니까? 안 하도서 그 예레미야의 고향이잖아요. 지금요. 예레미야의 고향이고 고향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경건한 선지자가 일어났으면 그걸 축복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다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우리가 너희를 죽이겠다. 21절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는다.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선고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독대하는 겁니다. 독대하는 건데 환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이전까지 맑은 정신 중에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이하의 말씀은 환상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보세요. 아나도 사람들이, 그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외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을 외치는데 다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우리가 너희를 죽이겠다. 근데 예레미야는 대응하지 않아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라고 파송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리라고요. 말씀을 외치라고, 생명이 말씀을 외치라고 파송된 사람이니까 대응 안 하는 겁니다. 뭐 예레미야가 욕을 할 줄 모르겠어요. 뭐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까? 막 거칠게 화도 내고 편지도 보낼 수 있는 거죠. 전혀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이후에도요, 심성처럼 끈에 묶여갖고 말입니다. 팔다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
나무를 넣고 그리고는 애국으로 끌고 내려가요. 그걸 다 겪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한두 번 당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관여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 내 교회가 회개하지 못한 것, 이 민족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오늘 14절 말씀에서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할 뿐이죠. 예레미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니까요.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릇하기가 남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릇하기가 남아요. 그 사람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 남겨진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 다 잡혀갔습니다. 엔지니어 다 잡혀갔어요. 뭐 제대로 된 건 하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말입니다. 떨어진 떡 죽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볼 수 있잖아요. 70년간 아무도 침략을 안 해옵니다. 농사 짓고 짐승 키우는데요. 어떤 이민족도 쳐들어와가지고 축사한 농산물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길러놓은 이 짐승들 잡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막 심심하면 쳐들어와가지고 국경을 침범하고 도시 하나 불사르고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가고 출생물을 뺏어가던 그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어느 나라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말렉도 쳐들어오지 않아요. 70년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려두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예요. 우리 자신들이 위기입니다. 2030년이 되어지면 부산은요, 해변은 전부 다 물에 잠긴다고 말합니다.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도 이전 계획을 보면요, 태백입니다. 태백에 수도가 들어선다고요. 서울도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길 겁니다. 저지대는요. 저 강남 같은 데는 물에 잠겨요. 절대로 강남으로 이사가지 마세요. 근데 정부는 이제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가지고 수도 서울이 물에 잠길 걸 예산하고 이제 태백으로 수도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완성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에요. 반드시 불타서 없어집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렇게 불안하고 불안전한 세상에 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제게도 건강의 복을 주시고 내 가족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제가 이제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 애타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든든히 서서 이 시대를 깨우는 신령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의로운 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하는 누추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아시고 불러내시고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로 끌어와 주시고 그리고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세워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천한 자를 그릇들에 들어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내가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내 입에 부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찬양을 그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내 가정과 그리고 내 교회와 이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고 성실하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깨우는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예배 시간에 임하여 뜨겁게 역사하시고 찾아와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가 천군천사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예배의 큰 능력, 큰 권세를 허락하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와서 우리 기도의 책임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을 가졌고